무상심심미로가 백천만금남녀 악음무명덕수지 오래열의 진실 나무업년하여 나무업년하여 모업년하여 제사시부 그때 해명 수모리와 마하가련과 마가설과 마하복걸련 부처님으로부터 미정요한법과 세롱께서 사리물에게 안혹따라 삼마삼보리 수리 주심을 듣고 희로한 마음을 일으켜 즐거 뛰고 들듯이 기뻐하면 꽃자리에서 이런 우물을 가지런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무릎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비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네 저희들에게 중은 우두머리로서 나이는 늙어사온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만을 얻어서니 더 마타니 없다여 다시 나아가 안없다라 삼마삼보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노명법연하경. 예, 오늘부터서는 제사 신약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께님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발길이었다니. 예.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용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서품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가면을 놔두시고 무랑이경을 설하시고 무랑이처 삼매에 들어가시고 가면을 놔두시고 신통력을 놔두시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지금껏 한 번도 부처님께서 저런 신통력을 놔두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사유로 저렇게 신통력을 놔두실까? 가면을 놔두시는데 그 강명소에서 시방세계 부처님 부부토가 다 볼 수 있었고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모든 보살들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무슨 연유로 저러실까? 도대체 이 연유를 갖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무랑이처 삼매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무수보살께서는 천년도로부터 오면서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강경을 보았기 때문에 무수보살에게 이 사연을 갖다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 대중들이 거기 모인 모든 보살들이나 성문이나 하늘 청량차 이런 모든 대중들이 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도대체 이 사연을 갖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의심도 해결하고 대중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무슨 연유에는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두시고 시방식에 부처님 불도를 다 보게 하시나이까? 무수보살이 여기서 과거 생에 이를 들면 부처님 그 회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강경을 내가 보았나니 이런 강경을 놔두시 이런 신통력을 놔두시기 원해서는
부처님께서 이 참 믿기 어려운 이 모범민학경을 설하셨다. 내가 유추하건대 오늘 부처님께서도 아무래도 이 모범민학경을 설하실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3회 드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방편품이 열리자마자 살펴보라. 잘 들어라. 이렇게 운을 떼시고 제법 실상의 도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시는 근본 오직 중생들이 유일무성 오직 일무성만이 가지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대진리를 방편품에서 설하시게 됩니다. 제질 사리불이나 12,000 아라한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성불하실 미륵보살조차도 의혹을 내는데 사리불 같은 성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혹을 내지 않을 수 없지요. 이래가지고 방편품을 설하시는데 그 제법 우리가 공부를 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파하시고 오직 일불성으로만이 일불성이 모범연락입니다. 모범연락이야만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열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법설주라고 합니다. 이 지금 정문에서는 서본부터서 제14포까지를 정문이라고 하는데 정문에서는 3설주가 있습니다. 법설주, 인연설주,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걸 3설주를 하는데 방편품은 법설주가 되겠고 제3 하태비유, 제4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공자비유 그 다음에 약초비유 이 세 폼이 비설주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파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해서 설하셨고 비설주는 중근기 그 다음에 인연설주가 있습니다. 인연설주는 저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고 오직 일불성만이 불도를 이룰 수 있고 열반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을 설파하시게 됩니다. 또 인연설주는 하근기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법설주, 상근기를 위해서 법설주를 방편품을 설하실 때는 제일 사립을 혼자만이 그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우품이 시작되자마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하감예대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제일 먼저 성문 중에서 제일 먼저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성작불이라고 합니다. 타경전에서는 이성작불을 전혀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묘법연락의 특성입니다. 이성작불은 타경전에 도저히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심지어 항해에서는 대성경전에 양수레바퀴와 같은 이 모범연락인과 더불어서 양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그 항해에서는 이성을 두고 성문영각은 복근 종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성불을 본다. 영구성불 깨진 돌과 같다. 그러한 복근종자와 같은 성문영각이 모범연락에 등물해서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이나 대중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모범연락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 정문에서 이성작불입니다. 성문영각이 성불하는 겁니다.
화대비유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성을 수리를 받았고 그 과정을 오늘 바로 이제 해명수골이 마가전년, 마가스, 마목고전 이런 큰 제자들이 비설주에서 앞에 법설주에서는 이해를 다 못했는데 비설주에서 이해를 완전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제4신에 보면서도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네 큰 제자들이 해면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스, 마목고전 이분 네 분들이 이 품을 엮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해명수보리에 났습니다. 수보리는 금강에서 부처님과 그 대담하는 그런 큰 제자지요. 해명은 밝은 지혜를 갖다가 지혜 밝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공지혜이 수보리 되죠. 공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서 해공지혜를 수보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전년은 논의제의라고 합니다. 10대 제자에서 논의제의. 이 법을 갖다가 주고받고 서로 논의하는 것. 논의제의 가전년. 마가섭은 두타 제일 마가섭이에요. 나는 고향을 제일 잘 소화시키고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 마목고전은 신통제일 마목고전 되죠. 이 앞에 마가 붙는 것은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 큰 가슴. 이렇게 되겠죠. 마목고전, 큰 목고전이에요. 근데 내 제자가 앞에 제3 비유품을 듣고 제법 실상을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자기들이 이해한 부분을 이 제4 신의 품에서 엮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문의 깊은 도리는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은 제법 실상을 제법을 갖다가 보통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경우를 갖다 제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판만대장경을 갖다 제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제법은 우리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법이 있다 그래도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법이 곧 우리들의 각자 마음이다. 우리들의 각자 그 마음이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상은 어떤 것이냐?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본래의 참모습. 마음의 참모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법 실상이. 마음의 참모습. 바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법 종불력 해가지고. 산자정매상. 마음의 제법 실상이 저기가 산자정매상입니다. 제법 종불력, 정문의 그 사구계가 가장 귀중한 사구계가 제법 종불력, 산자정매상, 불자행도의 내세적 제법하는 이 법화경 사구계인데, 이 지금 처음에 이 개송을 읽고 외우고는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이스님도 이해를 못해요. 제법 종불력, 제법이라 하는 것도 뭔가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요건 자기 마음인 줄 몰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제법하니까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이게 뭔가 혹은 또 판만대장경인가 물론 판만대장경도 되고 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개개가 다 제법에 속하죠. 산자정매상이라 제일 문제는 산자정매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매상이다. 어떤 제법이라 하는 것은 모양이
실상은, 제법 실상은, 이 신앙의 참모습은 어떤 눈으로 보는 대상이나, 귀로 듣는 어떤 그런 대상이나, 행위하고, 맛보고, 촉감이나, 이래가지고는 알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입니다. 그게 제법 실상, 삼자정매산이죠.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만 살펴봐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어떤 행위도 없고, 손에 잡힐 수도 없는 이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죠. 손이 없기 때문에 귀를 들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위 맡을 수도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맛볼 수는 없는 이유. 사실은 그 실상 자리는 정멸인데,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이게 정멸입니다. 공하다는, 이 모든 법이 공하다. 공하다는 생각은, 지금 이 수고리가 제 앞에 보시면 해명 수고리가 금강계에서 공도리를 갖다 제일 제자 중에서, 12,000 제자 중에서 제일 이해를 갖다 명확히 한 그 제자인데, 여기 공하다는 여기서, 실상은 공하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공은 우리가 상관을 통달하는데, 공과 중 상관. 공을 통달하는 것은 성문이 되고, 성문연각이 되고, 가간을 통달하는, 공에서 가를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짜. 지금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것이 거짓으로 잠시 인연 따라서 지금 나와 있을 뿐이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거짓으로. 그래서 가간을 통달하는 것 때문에는 부사지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도간을 통달하는 것 때문에 불지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공과 가가, 공한 것과 또 인연 따라서 잠시 맺혀져 있는 이 삼방에서 벌어져 있는 이 모든 우리가 경계가 불이다. 불이 아니다. 공과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이것이 중도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그 계기를 갖다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그 계기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 스님 입장에서는 나무 모범 연락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면 거기가 중도 실상관이 됩니다. 별도로 중도 실상관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떤 경계를 전부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냥 허공 같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이거는 가다,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희다, 이거는 끔다, 이거는 착하다, 이거는 나쁘다, 이건 크다, 이건 적다. 전부 양변을 갖다가 다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중도로 가는 것들은 이것과 저것의 어떤 중간이다.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저것을 전부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병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거기 착한 일을 한다고 그걸 집중하면 그것도 병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대가 미운 짓을 한다. 밉다 자꾸 미워지죠. 미움도 사람도 다 넣어야 됩니다.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도 실상관이 됩니다. 중도 실상관 자리, 중도 실상관 자리, 그 자리가 부처인 자리거든요. 부처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더 나아가고 더 큰 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부처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편궁을 중도 실상을 밝히실 때 사립을 혼자 깨달아 비우품에서
천왕예례가 된다고, 하강예례가 된다고 성부수기를 받았죠. 받고, 또 비우품에서 이제 이 네 큰 제자들이,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서, 만목거전, 이런 큰 제자들이 앞에 비우품에서, 이제법수상 도를 갖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한 부분을 이 신의 품에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굉장히 이만큼 먼저 우리가 이 신의 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을 보고 하나를 또 설명드릴게요. 그때 해명수고래와 마가전년과 마가설과 마목고전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공제일 수고리, 논의제일 가전년, 투자제일 대가서, 신통제일 목고전 이렇게 되죠. 부처님으로부터 미진요한부가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우 따라 사마사보리의 숙이주심을 듣고 힘만 마음을 일으켜 주로 뛰고 뛸듯이 기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모들이 그 성급 수기를 받는 것은 이 법광에서만 비로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정말로 참 희유하고 기쁜 마음을 한이용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때문에 희유한 마음을 내가 일으켜 즐거워 뛰어들듯이 기뻐하면 꽃자리에서 일어나 어복을 가지려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창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이런 경우는 가장 존경스러운 뭔가 마음가짐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지금 이 스님이 이 가사가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드러냈죠.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이 가사의 끈이 걸려 있습니다. 대가사를 입을 때도 왼쪽은 덮고 오른쪽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른쪽이 이 팔이 못쓸 짓을 많이 하잖아요. 사생도 하고 막 이렇게. 이 드러내, 어떤 허물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의 허물을 드러낸다. 오른쪽 무릎을 꿇어대고,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부처님께 하되 말씀하되 저희들이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맡아 할 일이 없다 하여 이네들이 모범 연락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아라한들이 전부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제일 낫다. 생사를 갖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생사를 갖다가 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갖다가 구경의 자리인 줄을 이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범연락에 딱 들어보니까 생사를 뛰어넘는다 해서 그것이 구경의 어떤 부처님 불도를 완전히 이룬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열반 자리가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갔다고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는. 지금 그 비유가 어디서 잘 나오는 거 다 설명표를 보는 것처럼 잘 봅니다. 그 어떤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대중들을 이끌고 동물 있는 곳에 이끌어 가지요.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 대중들이 도저히 우리는 지쳐서 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대로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거기 조금 나가서 화성을 만들어놓고 화자에 해놓고 그 안에 온갖 참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너희들 이 성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근데 그 대중들이 그 소리에 가가지고 쉬면서 우리는 이제 할 일 됐다. 그 나쁜 길을 다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근데 신줄 알고는 그 스승이 그 한 성을 없애버리고 내가 이 성은 잠시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화성이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동물이 있다. 그랬던 이끌어 나가죠. 근데 그 화성과 같은
잠시 쉬게 하는 그 하성과 같은 곳이 이 성문정각이 얻은 열반 자리입니다.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잠시 쉬게 하는 장소죠. 우리가 참 먼 길을 가다가 사막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를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늘에 좀 쉬고 몸을 좀 회복을 해가지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경우죠. 그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우리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성아가 성문정각이 얻은 그 자리는 부처님께서 하자한 하성과 같은 곳이다. 이네들은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반을 얻지 못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의 12,000 아라한이 전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얻은 그런 그 생사 참을 뛰어넘은 경우가 열반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선방에서 한 수씩 했다. 그 자리가 전부 다 열반을 얻은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진정한 열반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열반을 얻으시니 더 할 일이 없다. 진정한 열반을 얻으면 진정한 열반은 거기가 불법이 완전히 이루었을 때 진정한 열반을 얻는 거죠. 그 열반을 얻으면 거기가 구경의 자리입니다. 더 없습니다. 다른 높은 법이 별도로 있거나 그러면 거기가 끝이거든요. 구경의 자리.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안 왔다가 삼화삼보리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네. 자기들이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네들이 이 모범연화경을 들으면서 크게 놀라고 우리가 얻은 그 열반이 진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죠. 미국품에서 기술해서 그랬습니다. 살펴보라. 너희들이 얻은 것은 겨우 생산을 면했을 뿐이다. 허망함을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부처님이 열반이었을 뿐이지 너희들이 얻은 그 열반이 아니다고 이렇게 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미 개성으로 밝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문제사시내품 세종께서 지나게 저부터 법을 설하신지는 이미 오래 시원 그때 저희가 자리에 있어서 내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졌어 다만 무상무장만을 생각하고 보살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누리는 것과 부처님께서 깨끗이 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는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세종께 저희들도 하여 상계에서 나와 열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지금 저희들 너희는 이민을 왔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 교화하시는 안보다 삼마삼보리에 한 생각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집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아노파라 삼나삼보리 수기를 주심을 듣자없고 마음이 매우 한이하여 전에 어떤 기쁨을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못하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 듣자없고 스스로 매우
용사스럽고 영스러우면 그 이어서 하나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졌나이다. 넘어오며 내나 앞에 비유품에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불난 집에 전부 자식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저 자식들을 불난 집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래가지고 너희들을 빨리 나오느라 이래도 이 자식들이 안 나옵니다. 안 오니까 방편을 쓰시죠. 너희들이 나오면은 양이 끄는 소리에 사슴이 끄는 소리에 소가 끄는 소리를 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자식들로 전부 유인해가지고 그 세 가지 소리를 주지 않고 흰 소가 끄는 큰 보배 소리를 전부 자식들에게 나눠주죠. 이 경우를 갖다가 비유품에서 이 경우를 갖다가 글자 넉자로서 혹은 여덟자로서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차보성 보배 수레를 타고 승차보성 직지도랑 되어 있습니다. 도란이 바로 이른다. 승차보성이 뭡니까? 이 모범연락이 아닙니까? 모범연락을 타고 도란이 바로 이른다는 것은 성불에 바로 이른다는 거죠. 그 글자 8자입니다. 계속 8자. 직지도랑, 승차보성 직지도랑. 이렇게 돼. 그 글자 8자가 제3비유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의 품은 또 역시 글자 8자가 신의 품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가 보주, 무가 보치, 치는 그 무더기 치자입니다. 무가 보치, 불구자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부처님의 저 법제를 이 제물 수산 도리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의 전 법제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앞에서 하간열애가 된다고 성부 수기를 받는 걸 보고 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큰 이걸 얻었으면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이 대목입니다. 무가 보치 불구자들. 이것이 이 신의 품 전체를 이해하는 글자 8자가 되겠습니다. 신의 품을 공부하는 것 보면 항상 스님이 생각나는 그런 웬일이 있습니다. 이 법을 들어가지고 한 3, 4년 공부를 했는가, 뭐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저울로 따지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도라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너 우리 집에 무슨 살이 좀 하라. 그래서 내가 왜 머슴살 하면 나 머슴살 안 합니다. 이렇게. 아니다, 머슴살을 갖다 너 가볍게 그리 여기면 안 된다. 싹을 꼽아주고 또 앞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싹을 꼽아주고 앞날을 다음 생에 이제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게 흥미가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인지 몰랐죠. 그냥 조수한 어떤 참 기공자 타입 이런 분이었는데 그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30 이상을 갖추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모습살을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싹을 꼽을 주고 앞날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게 시험에서 퇴직금도 많이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큰 물레 같은 사람 키만한 물레 같은 그 돌리는 기회를 하나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돌리라. 열심히 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 돌리는데 옛날에는 쓰레기 막 종치는 것처럼 쓰레기 이고 가서 차에 피웠잖아요.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이고 가서 그 기계에 붙는 거예요. 나는 막 신나서 돌리고. 근데 그 기계가 얼마나 어마한지 그 쓰레기가 그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쓰레기를 붓는데 쓰레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계 속에서. 야, 이 참 희한한 기계가 다 있구나 싶어서 신이 나서 자꾸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이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계를 갖다 한 대 더 달라 해야 한 대 더 받아가지고 옆에 이제 다른 분한테 그 기계를 맡겼어요. 근데 기계를 갖다 그분은 거꾸로 돌렸다가 옳게 돌렸다 해가지고 기계가 망가지면 와 기계를 갖다 이 기중한 기계를 갖다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나온 거네.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비몽사몽 진행하는 그런 필링과 같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얼마나 기쁘죠. 나도 이제 부처님 집에서 모성사라는 사람이 됐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얼마나 기쁘죠. 자, 보십시오. 그 기계가 뭡니까? 모범 연령이 아닙니까? 돌리는 것은 법륜입니다. 돌리는 거는. 법을 돌리는, 법을 팬다는 거죠. 법을 패니까 사람들이 그 번뇌망사에, 쓰레기는 번뇌망사이면 번뇌망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기계를 얻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기계가 한 대 더 나온 거는, 그때, 우리 마산서부터 저런 이념에는 우리 불자전 다 할 겁니다. 그때, 다른 그 법사를 부산서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은 자기하고 일주일은 내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 법사가 사실은 변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변제가 막 혹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제가 뛰어난 분이었는데 근데 법에 가서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법학용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는 것처럼 제가 작은 것은 미끄러져 버리고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비율을 들어서 다른 경우는 비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 가가지고는 작은 법을 내려가가지고는 큰 법으로 다시 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래가 안 되는데 저래가 안 된다는. 근데 그런 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는데 법학경을 갖다가 말하면서 법학의 뜻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거꾸로 돌렸다가 바로 돌렸다 해가지고 기계를 망가뜨려 먹는 거예요. 기계를 망가뜨려 먹는다는 것은 이 모범연화경의 진정한 뜻을 갖다가 훼손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 못지않아서 그만 그 법사를 그만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더 나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이 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무슨살을 갖다 50년에 그래가지고 우연히 풍파리하러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사는 성에 도달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다다른 거예요. 저 대문 밖에서 가만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너무 또 저분은 나라 국왕과 같은 분이다. 옆에 사람들이 식용을 들고 부자를 들고 재물을 주고받고 내고 드리고 하는 그런 가정이 내가 도저히 무슨 할 곳이 아니다. 나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하루 봉사를 버리니 나 때려 그걸 도망가죠. 그거 버리고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20년간 헤맸는데 전자 본인 스스로 찾아봤구나. 신문을 보내가 데리고 오느라 그 신문을 가서 잡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날 잡느냐. 저없이 붙들려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절에 넘어가고 막 이런 가정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집에서 부처님의 친아들인 줄 모르고 모성살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공자와 같다. 이제 신이 보면서는 공자 비유죠. 공자. 가난한 공자. 늘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 아들, 우리는 부처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하거든. 왜 확실하냐? 이 삶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나의 아들이다. 난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지금 현재 신의 품에서 그렇고 지금 앞에 비유품에서도 그렇고 저 도사품, 여대수랑품 아버지 분자가 소환 옵니다. 난 아버지다. 난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그런 경우가 중생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 이제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알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아가 우리 마음대로 쓰는 무가고치 부부자들 그런 계기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 타간산에 하는 거기서 그런 경우는 불법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중생들을 비유한 거죠. 아버지 집에 다다랐다는 것은 이 불법하고 조금 그래도 인연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무슨 거듭치는 일이라요. 거듭치는 일은 번뇌망상이죠. 끝이라는 것은 작은 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는 것들이 신에 보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손도대체 다 물어봤습니다. 법화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전 법제를 갖다가 손도대체 전체 물려받은 경우가 같다. 말씀드린 대로 무가보주 부부자들이다. 과시 하나 저질렀다.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의 품이나 앞에 비유품인데 비설주를 듣고 그야말로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 법화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경우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종께서 지난해 적부터 법을 설하신 지는 이미 오래시거늘 그때 저희가 자리에 있었을 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 무상, 무작 이것은 그 성문들이 주로 따는 경우입니다. 일체법이 공하다. 항상 하지 않다. 무상하다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흘러간다, 변한다는 뜻이겠죠. 무상하다. 과정적인 어떤 그 상이 없다는 무자이다. 어떤 지을 바도 없다. 모든 건 공안이가 지을 바가 없죠. 이것이 이제 공이나 무상이나 무작은 이성들이 따는, 이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논의는 것과 신통으로 즐겁게 논의다는 것은 중생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 지금 성문이나 영각들은 육신통이 일어납니다. 육신통 3년 8월달 온갖 신도가 육신통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이런 걸 육신통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앉아서 천안통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저 천상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육신통이 일어난 아란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언론이 그냥 두지를 않고 대수술배를 깁니다. 김정일 죽었다고 막 발표하는데 여기 앉아서 김정일 죽었냐 안 죽었냐 가만 내려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통 일어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육신통 일어났다고 해서 이 대법을 수행하는 그 보살들의 어떤 그 공도에 따라올 수 있냐? 참 많은 말씀. 이
모범연락형 수행하고 모범연락형 전하고 모범연락형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현행이요, 무소행이요, 부처행이요. 그 자체가 신통력입니다. 그 자체가. 여기서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즐겁게 논다. 이 법을 수행하고 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논의는 걸까? 부처님의 목조를 깨끗이 하는 걸까? 이 심천정 부부도 천재를 합니다. 내 마음이 천재하면 어디 가도 부부도 천재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목조를 깨끗이 하는 것은 그 부부도 천재인데 그 자기 마음 천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는 마음에 기뻐하고 주고하지 않는다. 중생을 교하는 일에는 이 아란들은 뜻 없습니다. 내 상사 해달라면 되지. 그래서 자리는 되는데 생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리, 이 타이 없습니다. 이 자리만 있고 이 타이 없는 탈을 갖다가 제도하는 이 타이 없는 걸 갖다가 소선법이라 하고 성문영과 악의 도리입니다. 그럼 보살들은 뭐냐? 자리 이타행. 자리는 자기가 이 법을 수행하고 이타는 남을 제도하고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반드시 자리, 보살을 도라는 것이 따지고 보는 것처럼 자리 이타행입니다. 지난 부처님 보신 날 서울서 어느 거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전화를 내가 했습니다. 왜 했냐면 등은 사발등은 진작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별도로 무슨 적지 않은 금액이 사무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연유가 그걸 알아야 되고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연유냐 무슨 목적으로 일어났냐 스님 참말로 내가 죄송합니다. 스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게 뭐 있냐 뭐 때문에 죄송하냐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퇴직을 하고 집에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수입이 있을 때는 여러 스님들을 뭐 두루 좀 저간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보시하고 또 어려운 절 있으면 도우고 이랬는데 지금 퇴직해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 모범전을 수행하면서 가만히 그동안 거쳐온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같으면 스님한테 제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스님한테는 그리 안 하는 것 같는데 스님한테 제일 뭐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굶은 행병도 굶고 죽은 행병도 죽은 행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노? 진짜 불사도 내가 사실은 무슨 시설불사, 돈이 많이 드는 시설불사는 내가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가 있거든. 어느 사람 많이 쪼으라고. 그러고 참 서로 웃고 말았는데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자막이 떠서 금방 지나갔는데 하시는 몰랐습니다. 스님 500분이 스님 지금 현재 스님 500분이 지금 그 정부에서 주는 그 기부한다고 그 부분을 안 받고 그런 바쁘고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님다운 행을 했구나. 스님 혼자 사는데 어려운 기부 그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받고 전부 기부하는 식으로 그것도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500분이 전 스님이 다 그래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더 어려운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정말 저 잘하는 거구나. 우리 저 말하기 이 불 위에 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사실 전부 비달입니까? 비들 내가 정부하는 사람, 그런데다고 그 정부에서 베푸는데 그 돈은 스님들이 안 받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 소상공인, 더 어려운 사람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충분하게 그 사람한테 받을 것 다 받고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돌아보는 것도 스님한테 제일 잘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우리가 자기가 베푼 걸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낸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가 참 웃음을 짓고 서로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나누다가 삼마삼부의 수미를 주심을 듣자고 많이 매우 함이하여 전에 없던 기쁨을 얻었나이다. 성문에 성부수미를 주는 것은 이 모범령의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모들이 기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생각지도 못한 지금 뜻밖의 희화한 법을 듣자고 스스로 매우 경사스럽고 대양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었으면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구하지 않아도 무가고치 불구자들 이게 이 신의 품의 전체를 대변하는 글자 8자가 됩니다. 예, 이것부터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도 많은 불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인 법요식은 윤서 초까지가 다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식